좀 전에 청법가도 그러네요. 아, 이렇게 진심을 담으면 순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아, 음, 자, 칠판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칠판에? 그, 저번에 양평에서 했어요. 해갖고, 이것만 한번 봅니다. 여기 세 개라고, 이거 비세 개라고, 그래서 세 개이다. 세 개는 비세 개, 세 개가 아닌 것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세 개가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이라는 그림이 있으려면 그림이 아닌 도화지가 있어야지만이 그 위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 세계는 형성되어진 건가요? 아닌가요? 형성되어진 거지요. 경전으로 얘기하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세계입니다. 태어나고는 난생, 습생, 태생, 생겨나고 화생, 신들, 지옥,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들, 그게 그러면 세상 전부죠. 만들어진 거는 꼭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곧 다가올 미래에 지금도 로봇, 인조인간, 복제인간, 만들어진 것들, 다 얘기하신 거예요. 형성되어진 것들이 있으려면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야만 궁극이 비로소 이 세상이라는 형성되어진 것들이 있다. 그 소리죠. 우다나경에 계신 얘기예요.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 궁극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또는 초월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립이 된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 무엇, 궁극이 없는데 형성되어진 이 세계를 버리라고 말하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궁극이 없는데 무아하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궁극이 있으니까 형성되어진 아들을, 존재들을 무시켜라 그 소리죠. 그런데 이것은 뜻이 이런 거고 뜻은 맞아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풀 때는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것, 궁극은 앞에 세계와 비세계를 모두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형성되어진 것과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것, 궁극도 버려라.
수학으로는. 뜻으로는 형성되어진 이 세계는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것이 궁극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이 세계가 있다. 이럴 때는 형성되어진 것은 가짜,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은 궁극, 이렇죠? 뜻으로는. 뜻으로는 이렇게 전달해야 되고요.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둘 다를 버려야 궁극이에요. 왜냐하면 견해다라는 건 좀 전에 형성되어진 것은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 비형성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이게 있는데,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은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이건가요? 이건 반쪽짜리잖아. 형성되어지지 않은 건 이 둘 다를 버려라. 수학적으로는 둘은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게가 되는 겁니다. 궁극이란 법은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리는 거. 그래서 궁극이란 법에는 법이 없는 거. 전등록에 부처님 개송이라고 전해져 오는 것, 진짜 개송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법이 없다고 설하는 그 법은 또한 법이라. 반쪽짜리 법 설했기 때문에 이제 법 없음을 전한다 하나 이런 법으로 여기지 마라 이겁니다.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비법의 반대인 법이겠는가. 궁극엔 법이 없다 전달했어요. 궁극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 우다나경에 열반이란 거기에는, 궁극이란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다. 태양도 달도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천상세계 공무변처 천상도 없고 식무변처 천도 없고 무소유처 천도 없고 비상비비상처 천도 없다. 이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열반은 단멸이구나 여기는 거고, 현명한 사람들은 열반이란 거기에는 열반이 있지요. 거기에는 이 세계가 없다는 거지. 도화지기 때문입니다. 반야로 다 알고 다 보는. 궁극에는 법이 없다? 그러면 궁극이 단멸인가요? 궁극은 있어요. 법이라는 건 요소들이거든요. 요소들이 없다는 거죠. 이 요소들이 있으려면 요소들이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요소들이 아닌 것은 요소들이 없는 거지요. 그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청정공인데 거기엔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청정공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7가지로 단멸을 부정하신 게 그 궁극의 반야가 있다. 그래 삼매로 내면으로 들어가야 궁극이 드러난다 하신 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건 존재, 자기라는 개체를
모두 요소들을 버리는 것, 초월하는 겁니다. 또 혹자가 법문을 조금 들은 분이 이걸 부정의 말로 여길까봐 이것은 궁극만이 아니라 과정이 모두 과정 자체도 대긍정이다를 전달합니다. 이 몸무게 60에서 뭐 100kg 정도 사람들 나가겠지요. 성인. 이 무거운 몸무게를 버려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의 천상세계의 신이 됩니다. 이 몸은 죽과 밥으로 집적이 되지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희열을 먹고 삽니다.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에 집착을 버려야 빛이 됩니다. 빛의 몸이. 빛의 몸에 집착을 버려야 빛도 없는 형체 없는 순수의식, 반야의 무더기로 이루어진 존재가 됩니다. 그 순수의식도 아직 스스로 전체로 편재를 안 해서 스스로 전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순수의식이기 때문에 반야의 무더기에 불과하다 하신 거고 동료들이 있는 거지요. 그게 편재에서 원리스, 오직 하나, 요소들 나와 너가 없을 때 그게 해탈입니다. 그러니 궁극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버리는 것들은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에 높아지는 그 과정입니다. 음... 자, 그 다음 가봅니다. 32가지 좋은 상들로 부처님은 보여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긴데요. 먼저 이걸 부처님으로 예정된 분은 32 좋은 상들을 갖고 오시나요? 네. 무조건 갖고 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될 분은 30 이상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데 거꾸로 30 이상이 붓다임을 증명합니까? 아니다. 왜냐하면 1번 30 이상을 가진 분은 붓다도 될 수 있고 전륜성왕도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30 이상이 꼭 붓다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둘은 30 이상과 붓다는 이꼬르 관계가 수학적 이꼬르요? 아니죠? 아닙니다. 2번 30 이상을 갖고 오시면 전륜성왕도 될 수 있고 붓다도 될 수 있는데 붓다가 됐다고 치지요. 붓다가 되셨어. 그때도 30 이상이 붓다가 되기 위한 전초 작업이지 30 이상 자체가 붓다임을 얘기하지는 않죠.
3번 30 이상은 그냥 징조예요. 이 세계의 상들이에요. 붓다는 상이 있나요? 없나요? 초월했어요. 다 버리고. 그러니까 붓다가 될 거다라는 상징일 뿐이에요. 30 이상이 그 자체가 붓다는 아니다. 그래서 30 이상으로 부처님이라고 보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부처님이 될 분은 30 이상을 무조건 갖고 여지 없어요. 갖고 온다. 경전에 계신 말씀입니다. 자, 30 이상은 비상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러니까 B30 이상의 준말이에요. 이거 산스크리트 어법이에요. 30 이상이 아닌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붓다가 30 이상을 갖고 오신다. 30 이상이 아닌 그 무엇, 더 궁극적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징조로서, 상징으로서, 수기로서 30 이상을 갖고 오신다. 30 이상과 B30 이상 둘 다를 초월한 분이 붓다다. 그러나 여정은 어떻게 되지요?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추시기 위해서 정말 셀 수 없는 세월을 공부를 지으셨죠. 예를 들어 30 이상 중에 하나의 상이 뭐냐면 하나의 털 구멍에 털이 2개가 아니고 하나만 난다예요. 우리 모공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모든 모공에 털이 딱 하나씩만 이렇게 날려면 그 모공 수만한 세월을 목숨들을 거짓말을 안 해야만 그렇게 나지요. 양설 한 입으로 2말하면 한 모공에 털이 2개 나는 겁니다. 그러니 30 이상 중에 단 하나의 상만 하더라도 거의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깨달음과 제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와 부처님과는 살아서는 등가 가치가 같은 게 아닙니다. 둘이 같이 깨달았어도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추기 위해서 30 이상이 목적은 아니었죠. 부처님들은 진실로 붓다를 이루고자 서원한 분들이죠. 오래전에. 그래서 수없는 생을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30 이상이 갖추어진 거입니다. 자, 강가강에 목숨을 매일매일 바치는데 모래알 만한 그 수없는 모래알들의 겁만큼 그냥 셀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바로 앞에 얘기한 내구절로 된 개송 티끌은 비티끌이어서 티끌이 있다. 세계는 비세계 이런 거 이걸 설하면 더 복이 큰 이유는 종래에는 해탈하기 때문이고요. 종래 따질 거 없이 과정에서도 이 법문을 배우고 사유하는 사람들은
요번 생에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도 인간 이하로나 악초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과장법이 하나도 아니었던 게요. 우리가 법문을 안 배우고 사유를 안 하면 사람으로 살다가 종교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밑에 세계로 가기가 쉽지요. 그러니 그거 밑에 세계로 가서 목숨을 그거 산들 수없이 목숨을 보시한다 쳐도 밑에 세계 가기가 쉬운데 물론 목숨을 보시하면 그 보시의 대가로 위의 세계로 갑니다. 그런데 그건 직접적 목숨 보시 조건이었지 법을 안 배워서 그거 하나 잘했고 나머지를 못했을 텐데 당장은 높은 세계 갔는데 거기서 죽으면 그 나쁜 9개 못한 걸 조건으로 인간 이하로 가잖아요. 그래. 그래. 그런데 앞에 사고계는 일반적인 종교의 사고계가 아니었어요. 일반적 종교는 천상까지인데 천상이 있는데 그것도 초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니까 이 법문을 들으면 나날이 향상일로만 과정에도 있고 종래의 해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엄청난 그 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요. 자, 요번 시간 갑니다. 누가 한번 구마라 집스님 한자본만 좀 읽어봐 보시겠습니까? 네.
예, 그 지금 읽은 분이 그 끝없는 공덕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이경 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알아 눈물을 흘렸다. 깨달은 분입니다. 수보리님. 울 일이 많네요. 울 뿐이 아니죠. 이 뜻이 물론 수보리님은 다 이 말씀을 먼저 이해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다시 전에 듣고 깨달으셨겠죠. 공부 지어서 다시 또 들으시는 거예요. 들은데도 또 새롭다.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뭐가 눈물을 흘리게 했나요? 그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종교는 천상까지만 종교 맞나요? 천상이 어디까지인지만 달라요. 어떤 종교는 천상이 하나만 있어요. 죽으면 천상 하나, 지옥 하나. 그래 그 천상 가면 영생이다. 어떤 종교는 천상이 2개 있어요.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는 천상이 있다. 어떤 건 3개. 이렇게 해서 30여 개까지 가요. 천상이 몇 개냐의 차이지 천상까지 가서 영생이다의 종교이에요. 부처님은 법만경에서 천상은 있다예요. 30여 개의 천상이 영생이 아니다 그 얘기지. 근데 궁극은 천상이라는 세계를 모두 초월한 도화지다 그러신 거예요. 쌍유따니까야의 이 세상은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또는 깨끗한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요샌 도화지가 있으니까 얘기가 쉬워요. 도화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진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천상세계도 있고 지옥도 있고 사람과 축생의 모든 세계가 바냐라는 죽은 도화지가 아니라 불멸이요 지복이요 다 알고 다 보는 스스로 전체인 오직 하나의 영어로 하면 원리스 그 위에 요술로 그려진 세상들이다. 이거를 처음으로는 아니고 모든 붓다들께서는 오시면 이걸 설하시거든요. 기존 종교에서 초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이걸 수보리님이 듣고서
눈물을 흘릴 밖에요. 맞거든요. 그게 깨닫지 못한 분들도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세계는 분명히 음과 양, 대소, 고저, 장단 서로 반대되는 지그재그의 반쪽짜리의 두 개로 형성되어진 세계 맞거든요, 논리로. 존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천상도 그렇고 애초에 두 개의 반대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형성되어진 것이 어떻게 궁극이겠는가? 논리로도 맞지 않나요? 그렇게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먼저 논리적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되셨지. 그러나 깨닫지 못한 우리들이 이해 못할까봐 논리로 먼저 연기법 주시고 윗바사나 주시고 맞네. 들어보니까 천상도 전부 반쪽짜리 두 개로 서로 지그재그로 이루어진 세계네. 이거를 듣자마자 이해한 사람이 누구죠? 사리자님. 아싸지님한테 들었어요. 누구냐? 오비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싸지 존자. 길에서 만나서 아싸지 존자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그냥 문장은 좀 다른데 긴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한다. 그 얘기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듣자마자 알았어요. 사리자님은. 형성되어진 것들은요. 변할 뿐이에요. 끝없이. 자, 논리로 형성되어진 것들은 끝없이 변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윤회입니까? 윤회야. 윤회하는 동안은 보다 나은 거로 윤회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기왕에 그림,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면 강아지로 나오면 곤란하죠. 그림 위에 그려진 동안은 사람들끼리만 해도 그래요. 사람들끼리만 해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이 더 많으면 좋겠죠.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축생과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그려줘야죠. 경전에 우유를 막대기로 열심히 저어주면 정진하면 응유가 된다. 응유는 버터가 되고 버터는 최상의 버터가 된다. 윤회하는 동안은 나날이 좋아져야죠. 연력학 제1법칙도 그거예요.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그 중에 하나만 뽑으면 문장 중에 에너지는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어디서? In universe. 우주 안에서 그걸 논리로 먼저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논리가 맞다 여기면 그게 불법에 대한 간택이에요. 여러 종교 법 중에 이건 놀랍네. 이거다라고 다가온 사람은
그 말씀대로 팔정도를 이제 닦는 거죠. 그 팔정도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게 이 세계에서 행복하고 죽어도 못 깨달으면 천상세계들로 계속 가고 종래인 끝도 좋은 건 언젠가 분명히 깨닫게 되고 원할 때.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앞에 사구계가 없다면 천상까지의 종교만이라면 끝없이 윤회하겠죠. 영생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영생이 아니거든. 언젠가 죽거든.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얘기합니다. 순일이가 천상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그분들은 또 나를 비난할 거예요. 난 천상 없다고 안 했어요. 부처님께서도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나를 비난하겠지. 서로 괜찮아요. 그분들은 그걸 착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나를 비난하시면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육사외도는 그분을 비난했어요. 부처님도 그들을 비난했어요. 그 법은 아니다라고. 그런데 다른 점은 육사외도는 부처님과 싸우자고 했고 부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들의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궁극의 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옳다라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하셨을 뿐이에요. 저건 틀렸다 하고. 그렇다고 모두 인도의 모든 사람이 부처님께 제자가 됐나요? 그건 아닙니다. 더 많은 제자들은 육사외도에게 있었어요. 전체로 본다면. 부처님께서 거룩하고 궁극이시지만도 궁극이다라고 그 법을 알아보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그 소수를 위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가르치려고 했죠. 성불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거룩한 분이 와도 다른 외도의 제자들이 더 많아. 전체로 따지면. 그분들은 걸 철떡같이 믿어. 그쪽 분들은.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들과 정법을 안 세우시려면 그들을 비난하고 다투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나 중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법을 설하셔야 되니까 저들의 법이 틀렸다고 얘기할 뿐인 거예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여기 순일이도요. 원흉회통하고 싶어요. 사실 순일이 한 부처님 초기 경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책에도 그렇게 썼고 그렇게 해서 화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초기 경전을 뵙고 나서 알았죠. 모든 종교가 같은 게 아니네. 그러니 화합하고 싶지만 할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그러면 차라리 법을 안 피는 게 좋지요. 탈러요. 그래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할 뿐이다. 다른 종교분들은 또 나를 비난하고 할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그 어떤 게 옳다를 얘기해서 듣는 사람의 몫이다.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법이 옳다고 듣는 사람이 아까 부처님 궁극의 법이지만 인도인 전체가 제자가 된 거는 아니에요. 천상 종교에 훨씬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법이 1000년, 500년 이렇게밖에 못 간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천상 종교를 회귀할 거니까.
여전히 넘어가기 전에 하나 얘기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천상 없다고 그러셨나요? 있다고 하셨어요. 다만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 우리가 밑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정토세계 얘기하죠. 불국정토 가고 싶다고. 천상세계예요. 거기도 궁극이 아니다. 거긴 굳이 얘기하면 아나함이에요. 해탈 전 단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아나함의 정거천. 거기는 윤회에서 밑으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떨어지진 않지요. 정거천이 여러 세계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우주가 몇 개 멸할 정도야. 거의 반영생이죠. 거기서 살다가 해탈하기 싫으면 하나 더 올라가면 돼요. 천상으로. 거기서 반영생으로 살다가 또 해탈하기 싫으면 하나 더 올라가면 돼. 굳이 얘기하면 이게 정토예요. 해탈은 아니고. 그러나 거기 가려고 그래도 지금 앞에 사국에 알아야 가요? 몰라도 가요? 천상세계가 궁극이 하는 사람은 거기 못 가요.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가 해탈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긴 좋은 데거든요.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그러나 거기 가는 사람들도 천상이 궁극이다 하는 사람은 못 가. 실제로 경전에 계십니다. 조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8개 산매 중에 4선이 된 사람 딱 중간쯤 사람일 때 4선이 된 사람이 여기 2명이 있습니다. 둘 다 4선이 됐어요. 다른 점은 한 명은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라고 부처님법을 배운 사람이고 한 명은 천상이 영생이야라고 하면서 힌두교인처럼 해서 네 번째 산매가 된 사람이에요. 여기 이 사람 어디 가냐면 광과천 가요. 여기 이 사람 정거천 가요. 이 사람은 안 떨어져. 죽어도. 광과천 가서 이 사람은 죽으면 오랜 세월 살다 죽으면 인간이나 인간 이하로도 떨어져요. 경에 계시죠? 사선천이라는 삼매의 천상세계는 직접적인 조건이 사선이라는 삼매입니다. 사선천상이라는 이름이 얘기하듯이 사선만 되면 가. 그런데 사선천의 레벨이 많은 게 이 정토라는 아나함의 세계를 가려면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 100% 소멸, 성냄 100% 소멸, 애욕 100% 소멸, 오직 탐욕이라곤 정거천이라는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하나만 있어야지 간다. 경에 있지요. 이 정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천상이 궁극이야 여긴 사람이 왜 못 가냐면 부처님법을 안 배운 사람은 천상을 가려는 목적이 뭐죠? 탐욕하려고잖아요. 탐욕 다 없애라 천상 가기 싫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선이 된 사람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정거천에 못 가고 그러나 탐욕이 조금 있겠죠. 사선 정도 됐으니까 광과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토다라는 해탈은 싫고 천상에서 오랜 세월 있고 싶더라도 부처님법을 잘 배워서 탐진치를 없애는 길로 가는 게 옳다. 물론 낮은 천상을 가려면 지금 내 얘기는 뭐 이런 거 안 지켜도 되긴 해요. 낮은 천상 가려면
그래 우신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얻은 지혜로는 아직껏 이 같은 말씀을 경을 들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없는 이유는 바로 앞서서 얘기한 기존의 모든 종교의 교설들은 천상 안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초월해야 된다라는 이런 설법을 못 들어봤죠. 이건 부처님들만 하시는 설법이거든요. 그래 우신 거고 세존이시요.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신심이 청정해지면 곧 실상 궁극에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궁극의 도화지가 반야가 마땅히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 제일 궁극의 공덕을 성취하겠죠. 그런데 곧바로 얘기하는 게 부처님 종교가 다른 것, 여적 일반 종교도 허상과 실상으로 얘기해서 실상이 좋은 거다. 천상과 이세계로 얘기해서 천상이 실상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실상은 비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상이다라는 게 비실상의 준말입니다. 산스크리트. 그래서 실상이 있다. 실상은 비실상, 실상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실상이 있다. 비실상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야. 앞서서는 형성되어진 것은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형성되어진 것이 있다 할 때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은 좋은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실상은 비실상이 있어서 실상이 있다. 비실상, 나쁜 말이 나왔죠. 금강경에 잘 여기셔야 되는 게 두 번째 문장이 좋은 말이 나올 때가 있고 나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라는 건 A는 안에 이어서 A다 할 때 그 안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뜻은 같아요. 실상은 비실상이 있어서 실상이니까 실상도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비실상, 안 좋은 허상이 있어서 허상의 반대말로 실상이란 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로 실상이지 그 실상도 허상의 반대인 반쪽짜리 이다. 그래서 이 세계에 실상이라는 말이 있는 거니까 실상이 아니다 그것도. 진짜 실상이라는 건 실상과 허상을 모두 버리라고 수학적으로는 말했다. 그게 뜻으로는 실상이다. 이 얘기죠. 즉, 이 뜻을 앞에 사구계를 이해한 사람은 깨닫기 시작할 거다. 실상이 될 겁니다. 부처님. 근데 여기서 부처님 제가 실상이라고 한 건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허상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실상이 고로 비실상인 걸 알아서 둘 다 버리라고 한 말씀, 그걸 이해한 사람이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알고 받아지는 것은 어려울 곳이 없죠. 수보리님 뿐이 아니시고 깨달은 분들은 전부 이걸 다 철저히 이해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당례 후 500세라고 한 이 한자는 애매해요. 난 한자어법을 모르겠는데 산스크리트에는 이게 분명히 2500년 후입니다. 그걸 구마라 집수님이 지금 이게 후 500세가 2500년을 얘기하는 건지 한자어법은 모르겠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거지요. 듣고서 믿어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해하려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철학을 이해하려면 사유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사유 없이 맞바로 이해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물론 사리자님 듣자마자 이해하셨지만 잠깐 찰나라도 그걸 들으면서 머리로 생각했겠지요. 사유했어요. 대천재니까 금방 했을 뿐이지. 사유 중요한 겁니다. 철학적 사유만 해도 행복한데 종교의 궁극의 법문의 사유는 그 사유로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팔정도의 두 번째 바른 사유,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나 악이 없을래 마음속에 악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건 중생이 가질 만하지가 못해. 악의가 생겨도 악의를 버릴래 이런 사유. 악의가 비록 생기더라도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유. 이거 재석천왕이 했던 거죠. 재석천왕이 사람일 때 했던 사유입니다. 그가 죽어서 신들의 왕이 됐습니다. 사유는 뭘로 하는 거죠? 몸으로 하나요? 사유를? 마음으로 하나요? 우리 마음이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 맞습니까? 마음이 착해지는 건 바른 사유로부터입니다. 마음이 악해지는 건 악한 사유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이놈의 이 세계 아주 떡으로리야. 전부 다 막 그 뒤통수 치는 놈만 잘 먹고 잘 살아. 나도 뒤통수 쳐야지. 이런 반대의 악한 사유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실제로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사유 자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바른 마음으로 바른 사유라면 그 사람 마음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지금 바른 사유 세 가지로 팔정도에 나오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법문 듣기를 잘하고 정통, 불법에 대한 간택, 이 법이 맞다 하면 그 법문을 배우면 자기가 알던 모르던 사유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하게 되죠. 그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단순히 지녔다가 아니라 지니는 순간에 이게 사유가 더 투철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바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얘기 드리면 지금 수보리님이 밑도 끝도 없이 2500년 후를 지칭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2500년이 5000년 후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런데 2500년 후를 얘기하신 게 뒤에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긴 이렇게 돼 있는데 산스크리트에는 정법이 쇠퇴할 시기에 이런 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2500년이 아니라 정법이 거의 멸절됐을 때예요. 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간은 해탈 견고시대.
실제로 부처님께서 500년 후에는 정법이 멸하기 시작한다 하신 거니까 500년 동안만 해탈한 사람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단 한 명만 나와도 1250인이 해탈했던 후대에 그렇지 않고 단 한 명만 해탈하려면 정법을 이해했다는 거니까 정법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문제는 해탈한 사람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정법이 없다 그 소리죠. 부처님께서 정법은 500년만 간다 그러셨어요. 해탈 경고시대. 그 다음 또 500년은 삼매 경고시대. 해탈은 없어지고 삼매만 남았다. 그 다음 또 500년은 다문 경고시대. 삼매도 없어지고 이제 불교 많이 들은 거가, 그 다음 500년은 다 불교 많이 들은 것도 없고 초기 경전 많이 본 것도 없고 이제 불사 경고 시대, 불사 많이 하는 거지요. 그 다음 500년은 투쟁 경고 시대. 2500년 후에 정법이 완전히 쇠퇴할 때가 돼서 불교끼리도 투쟁한다. 이 법이 옳다, 저 법이 옳다. 그래, 그 2500년 후에 이 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이 제일 희유하다. 원래요, 그 역사적으로 원래 모든 세계의 그래프가 최고로 쇠퇴할 때 되면은 또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세계가 잘 짜여져 있어서요. 그때 누군가 이해하는 사람이, 나아가 이해할 사람들이 제일 쇠퇴할 때 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래프가 끝없이 쇠퇴한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파동이기 때문에. 그때 지금 나온다라고 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바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아상이며 무수자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나왔어요. 무아상이다라고. 그런데 무아상이 왜냐하면 무아상이다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왜냐하면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국어 문법 잘 보셔요. 나도 국어 잘 몰라요. 그러나 제일 희유한 사람, 왜냐하면 무아상, 또 왜냐하면은 요번엔 희유한 사람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거는 무아상이 왜냐하면 아상이꼬로 곧 비아상의 준말입니다. 비아상이기 때문에 무아상이다 그 소리입니다. 계속 앞에 거 수식해요. 여지껏 무아상은 뭐였냐면, 구마라집 스님이 이해한 무아상은 앞에도 그랬고 뒤에도 나오지만,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상이 비상이면 이해됩니까? 여적 우리가 공부 안 배웠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이지, 그 전까진 아상은 나쁜 거 좋은 거, 최악이지 아상은. 비상은 좋은 거 나쁜 거. 비상은 그전엔 좋은 거였죠. 앞에 사구계라는 게 상을 비상으로 보면, 상이 아닌 거로 보면 즉시 열애를 본다. 그게 사구계잖아요. 구마라집 스님의. 그게 상 아닌 거로 본다. 한글이 한자로 비상으로 비상이잖아요. 상을 비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나쁜 놈, 비상은 좋은 거였거든. 그러나 우리가 여지껏 배운 건 뭐지요? 상도 상이고 비상도 상이다. 실제로 산스크리트 번에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여기 그러면 상이 만약에 지금 안 배웠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이 좋은 거면은 아상이 꼬루 비상이다 하면은 아상이 곧 즉시 비상은요. 즉시가 아상이 곧 비상이다 한글로 이것도 아니에요. 직역의 뜻은 아상이 곧 비상인 게 옳다예요. 그 시자가 옳을 시자거든. 아상이 곧 비아상인 게 옳다. 수학적으로는 아상 이꼬르 비상이란 소리예요. 아상은 나쁜 놈, 비상은 좋은 놈. 근데 이꼬르래. 말이 안 되죠. 비상이 좋은 거로 하게 되면. 아상과 비아상은 둘이 서로 반대되는 이꼬르다. 아상을 버려라 하면은, 자, 이게 혹시 아상이라고 할게요. 아상을 버리라고 하면 이것만 버리란 소리입니까? 그전엔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건 아상을 버리라는 건 아상도 버리고 비상, 비아상도 버려라. 이게 아상 버린 거예요. 둘은 이꼬르기 때문에. 이해 다 하신 겁니다. 지금 앞에 2500년 후에 그 사람이 왜 희유하냐면 그 사람은 무아상을 알았다는 건데요. 그게 뭐가 희유해? 무아상 다 알고 있는 건데 세상이. 아니야 하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아상이 아상만 버리라고 이해한 게 아니라 비아상, 이걸 흔히 무아상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도 아상이다라고 둘 다 버리라고 이 사람은 알았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뒤에 요번 장 나와요. 뒤에요. 구마라집 스님이 이해를 못해서 색성향 미촉법만 버리고 비색성향 미촉법 버리란 소리 안 나오죠. 한자본에. 산스크리트 본에도 안 나와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산스크리트 본도. 현장 스님 본에 나와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지금 지구에서 없어진 어떤 산스크리트 본, 훨씬 더 고본을 보고 번역했던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도 버리고 색성향 미촉법이 아닌 것도 버려라 이렇게 나오시거든. 아닐 비자. 이건 뭐지요? 이거 천상세계예요. 비색성향 미촉법이. 그런데 또 현장 스님 보는 그 고본에서 현장 스님이 이해 못한 것들이 또 나와요. 여하간 지금 이 말씀은 연기고 윗바사나예요. 연기와 윗바사나를 우리들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둘 다 버리라 쉬워요. 다시 한번 연기와 윗바사나를 얘기합니다. 연기는 가장 쉬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그 다 소멸했을 때 단멸이 아니라 궁극의 청정한 공의 도화지가 있다. 이게 연기법이고 윗바사나는 바로 이거에 이어서예요. 이것과 저것이 두 개가 반쪽으로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있는 거 맞습니까? 아까 그 말은 상호 의존인 게 얘가 있을 때만 얘도 있으니까 의존이죠. 반쪽짜리로 서로 반대말이고. 그러면 윗바사나는 애초에 두 개의 반쪽짜리인 건 항상하지 않는다. 변한다 그 소리잖아요. 변하는 것은 궁극에 비해서 행복한 것인가 괴로움인가 이렇게 질문하시죠. 궁극에 비해서 변하는 건 행복한 건가요? 괴로움인 건가요? 괴로움이다. 물론 그게 왜 괴로움만이냐 행복도 있잖아 라고 하는 중생이 있으니까 맞다 하셔요. 변하는 것들에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즐거움도 있지만 궁극의 100% 행복에 비해서는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래서 변하고 괴로움인 것, 변한다는 거 한자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인가 아닌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천상세계까지 다 해보시면 돼요. 천상세계는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변하죠. 아까 애초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잖아요. 그래야지만 천상이든 존재든 만들어지거든요. 변하는 천상은 궁극에 비해서 물론 행복함이 더 많겠지만 이 세계에선 궁극에 비해선 괴로움인가 행복인가? 괴로움이다. 그러면 천상은 궁극인가 아닌가? 궁극이 아니다. 연기하고 윗바사나가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그래, 아상 나쁜 거, 비상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아상이 즉시 곧 비상인 게 옳고 이꼬르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비상이다. 비인상, 비중생상, 비수자상이다. 이꼬르.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맞습니까? 둘 다 버리라고 나옵니다. 바로 또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이 앞에 거 바로 수식하고 있다는 걸 아셔요. 이꼬르니까 어떡하라고? 그걸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꼬르인데 알았어요. 어쩌라고? 이꼬르니까 둘 다 버리라고? 일체의 모든 상. 일체의 모든 상은 아상과 비아상 중에 아상만 상인가요? 비아상도 상이지. 상만 상인가요? 비상은 상이지. 양쪽의 일체의 모든 상을 여윈 분이 곧 붙따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일체의 모든 상을 버리라는 걸 상만 버리고 비상, 상한인 거가 모든 상을 버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상만 버리고 비상, 상한인 건 좋은 거다라고 기존 애들 생각했던 거죠? 비상이 천상세계이기 때문이에요. 비상보다 높은 천상은 비상, 비비상. 구마라접 스님이 오신 게 1600 몇십 년 전이에요. 1700년이 조금 안 됐어요. 부처님께서 500년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법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한 255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대략.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가 법이 쇠퇴하다가 한 200 몇십 년이나 300년 지나서 구마라접 스님이 태어났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800년 정도 있다가. 정법이 많이 쇠퇴했을 때지요. 도로 천상 종교로 회귀했을 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모든 상을 여윈 것이 부처님이시고 그렇고 그렇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참으로 희귀한 사람인 줄을 알라. 왜냐하면은 앞에 걸 수식하는 겁니다. 열애가설은 제일 바람일. 이거 전장엔 바람일은 비바람일이어서 바람일이다 나왔는데 거기에 앞에 그냥 바람일이 아니라 최고의 바람일이라고 나왔어요. 궁극의 바람일. 궁극의 반야로 건너가는 이것마저도 비제일이다. 제일과 비제일은 이꼬르다. 둘 다 버리라고. 그래서 제일이라고 설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놀랄 거다 그 소리죠. 두려워할 거다. 경외로울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더 나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먼저 공포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니 이 최고의 법문을 듣고 왜 공포하고 털이 쭈삣쭈삣 쓰고 머리털이 쭉쭉 쓰고 공포, 경외 놀랍니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놀라워하지 않을 건데 놀라워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경을 이해했다면 존재가 보아서는 안 될 그 무엇을 보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기 때문이에요. 신들도 존재지요. 존재건 비존재건 신들 포함해서 우리가 차마 열어보아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았다고 놀랄 거예요. 영생인 줄 알았던 신들은, 높은 신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법문을 듣고. 그들은 그래도 높은 신인 정도로 지혜롭거든요. 지혜로운 그들 중에 많은 신들은 우기겠지 여전히. 영생이 좋을 테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신들은 듣자마자 알 거예요. 오, 맞네. 큰일 났다. 우리들은 영생이 아니구나. 우리가 형성되어진 것들인데 어떻게 영생이야? 라고. 그때 영생인 줄 알았던 신들이 털이 곤두서지 않겠습니까? 욕계에 6천상세계 있나요? 그 중에 제일 높은 타와자재천이 있죠. 거기가 높은 신이면서도 한편으로 말하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악마야. 아니 이런 이율배반적이 욕계에서 제일 높은 신인데 보는 관점 그거보다 낮은 존재들의 관점에서는 오 너무 높은 신들이시여. 밑에서 볼 땐 그 신들보다 높은 신들이나 더 높은 에서 볼 때는 오 저기는 아니야예요. 이유는 거기가 이 욕계에서 제일 높은 신이에요. 그 신이 왜 말하라고 하냐면 욕계를 못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존재들에게 감각적 욕망이 최고다라고 가르쳐서 욕망을 못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욕망의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신이거든요. 그 신들은 실제로 대부분 자기가 영생이라고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세계가 없기 때문에 다 욕망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신들 자신이 믿고 있는 거라. 그런데 만약에 신들이 이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존재를 초월하라는데 근데 논리적으로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들은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해. 대다수는 못해도 지혜로운 신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존재들이 놀라는 겁니다. 공포스럽고 경외스럽고 공포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존재를 벗어나야 되는구나 하고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경외는 와 놀라운 법이구나. 어찌 이런 법이 이렇게 거룩한 법이 되진 않았지만 이 말씀 맞네. 예, 이렇게 지금 부처님 너무 거룩하십니다. 다 알고 다 보시는 게 100%입니다. 실제로 이 법을 이해한 분들은 이렇게 옵니다. 털끝이 다 솟고 머리끝이 다 솟고 복합적으로 짬뽕으로 옵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그 개체의 공포와 두려움이요.
근데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 경외로움, 그 너무너무 높은 법에 대한 그 경외로움과 개체의 공포와 복합적으로 온다. 그 뒤에가 이제 많아서 이렇게 끝낼 건데요. 이 부분인데요. 이 파란 부분. 이게 어저께 계셨던 분들은 들었죠. 날라갔다고 얘기하는 부분. 부처님께서는 참됨을 말하는 분이시고 진실을 말하는 분이요 그대를 말하는 분이요 다르지 않게 말하는 분이요 열애는 거짓되이 말하지 않는 분이다. 거기에는 궁극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둘 다 진실이라는 거 거짓의 반대말에 불과하다 그 소리예요. 진실도 버리고 거짓도 버렸을 때 거기 궁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처님께서 열애가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당신 자신을 파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파셔갖고도 이거 진실이다를 강조하신 거예요. 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 다른 말 안 한다. 열애는. 무슨 말 하나 하시려고. 궁극이란 거기에는 노우 참, 노우 거짓. 이 문장 얘기하시려고. 노우 진실, 노우 거짓. 진실이라는 거 거짓의 반대말에 불과하다? 천상 종교와 이 세상이라는 종교를 보셔요. 그거 이런 관계예요. 그 경안에서는 맞아. 진리야. 자, 진리다라는 거. 참과 거짓을 얘기할게요. 진리와 거짓말. 진리라는 게 이 안에서는 둘 중에는 상대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이 경전을 벗어나서 딱 보면은 어라? 그 진리라는 것도 이거의 반대말에 불과하잖아요. 정말 진리는 논리적으로 뭐죠? 진리와 거짓말, 비진리를 둘 다 버렸을 때가 진리가 있던 아니면 단멸이던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분명한 논리는 이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 이 둘 중에 진리는 없다. 반쪽의 진리란 말은 있겠지만 이 대목이 어제 보냈어요. 나는. 근데 안 왔대. 이메일로요. 부처님께서 금강경 전체에서 당신 자신을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요. 뭐 이렇게 쭉 하시는 거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거 누가 날렸을까? 우연히 날라갔나?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들어왔는데 이 부분만 쏙 날라갔어. 그래서 진석 스님이 다시 쳤어요. 뭐 그거 말고도 늘 메일 보낼 때 보통 7번 정도가 없어져요. 메일이 안 가요. 그러니까 상대방 진석 스님 혹은 산타 법사 이렇게 수신자 해놓고 그 내 컴퓨터에 있는 그 주의 법문을 더블 클릭 폴더에 있는 걸 해서 그 전까지 폴더에 잘 있어. 요번 장이. 왜 더블 클릭 따닥 하면 그 순간에 쫙 메일이 없어져요. 안 가고. 그래서 메일을 다시 켜요. 그렇게 작업을 한 7번 해요. 여저 계속을 했어요. 금강경이. 7번에서 한 10번 정도. 그랬더니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메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자주는 안 보내는데 일 때문에 이렇게 그 선언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바로 가. 금강경 전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금강경 때만 되니까 안 가요. 나를 고생 먹여. 근데 요번 보낼 땐 3번 만에 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그 흔히 속된 말로 웬 떡이냐 이거 있죠. 신났어. 딱 3번 만에 갔거든. 그래서 보통은 법문이 너무 높은 법문이어서 높은 존재 여기 싫어할 법문들은 누군가가 싫어할 법문들은 더 오래 해야지 가더라고. 쉽게 가면은 조금 덜 싫어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덜 싫어하나 보네. 이상하다. 이번 법문이 굉장히 고난이도인데 했더니 3번 만에 쉽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날라갔어. 예. 물론 우연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순일이가 법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안 하지요.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뭐 우연일 가능성도 열어는 두지만 확률적으로 이건 로또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적으로는. 우연이기에는 계속 그랬거든. 일반 업무적 그거는 하나도 날아간 적이 없어요. 금강경만 계속 애를 매기네. 우연을 가장한 필요인지. 분명한 건 누군가가 참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법이 전달되는 게.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다시들 지금도 이해하셨지만 한번 오늘 거 꼭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란 것이 부분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이 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면서 거기에는 참도 거짓도 없다에 요거와 그 앞에 다 나왔어요. 지금 무아상이란 아상이 꼬루 비상이기 때문에 둘 다를 버린 이 지금 왜냐하면 제일바라밀은 비제일바라밀, 제일바라밀이 아니다. 아니 제일바라밀은 최고의 말씀인데 제일바라밀이 아니다라는 건 별 볼 일 없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게 이꼬르다. 이꼬르인 이유는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둘 다 버리라고 이꼬르기 때문에 그게 궁극의 제일바라밀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공포, 경외 오늘 이 지금 금강경의 마지막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오늘의 말씀이. 이거를 끝으로 여기서부터 변주가 시작이 됩니다. 수학으로 따지면 응용편. 앞에 거의 기본 포맷이 이해가 된 사람만 뒤에 이해할 수 있게끔 기본 수학이 정석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좀 응용을 막 하면 수학을 풀어가면서 연습 문제 풀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사유를 한번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 이후로 나가는 건 이제 복잡한 수학이 됩니다. 앞에 게 이해돼야지 이해가 되는.